이제 2025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 말씀 속에, 또 찬양 속에 임파테이션, 성령의 교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내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사람은 사업이 더 잘 돼서 부자,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시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 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셨어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이 세상 풍습에 이끌려, 유행에 이끌려, 풍습에 이끌려 어둠 속에 살았다. 예수님을 알기 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 속에 살았다.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 거지요.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 나, 우리 가정, 나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마귀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됐죠. 죄인이 의인됐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복받은 자, 이 땅에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끝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쓰는 말, 이런 말을 쓰지요.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어. 우리 하나님도 그 자녀 돌보고 눈동자처럼 돌보고 끝까지 사랑한다.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괴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게 만들어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기서 6번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간다 이거예요. 징계의 채찍. 자녀가 잘못되는데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꾸짖습니까? 왜 자녀에게 왜 징계합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자, 신명기 8장 5절부터 6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때로는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통의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삶을 뒤돌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정확한 길인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울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왜 내 삶을 채찍으로 다스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켰는지,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건지, 내가 그분을 바로 경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건지, 이걸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못되면 채찍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뭘까요?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 제가 여행하는 분에게 묻지요. 어디 가세요? 무슨 목적이세요? 근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응? 부산 가는 사람이 부산 가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멍청이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는 목적,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하는 목적 잊어버리지 말라. 둘째는 나의 인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의 인격을 잃어버리면 주님 영광 가리죠. 뭐 저런 게 있어. 저런 게 무슨 대학교 나왔어.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었듯이 여러분, 나의 인격,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갔다 놔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디 갔다 놔도 목사예요. 나의 인격을 잊어버리지 말자. 세 번째,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 왜 사세요? 여러분은 쉽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오늘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다.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나는 옛날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왜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나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의 정체성.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 확고히 서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성도 여러분, 앞을 보세요. 믿음의 정체성이 없으면요, 형식적 신앙생활이 됩니다. 형식적 신앙생활. 믿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예배 열심히 없어요. 병든 신앙이죠. 예배에 열심이 없다. 믿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하든지 더 부자가 되려고 집착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에 매여 바쁘게 살지요. 주님은 뒷전이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일, 이 땅에 부자 되는 일에만
몰입한다 이거예요. 응?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 천국은 있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거예요. 응? 그러니 충성 봉사도 관심이 없지요. 은혜 받는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죄의식이 약해져서 살살 죄지는 거예요. 살살 죄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기쁘다고 좋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앞에서 나는 2025년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치우쳐 살았는가? 뒤돌아 보아야지요. 어? 여러분, 왜 새해가 있는 줄 아세요? 새해, 새로운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믿음의 정체성이 없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았다면 성탄과 함께 여러분은 뒤돌아서야죠. 이렇게 살면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8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있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죄악이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과 함께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2025년 살으셨습니까? 이렇게 산 사람은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더 기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세상이냐? 믿음이냐? 응?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리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셨냐?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자답게 사셨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본이 되며 사셨냐?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걸어가셨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첫째, 믿음으로 사는 길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으셨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는 분이야, 예수쟁이, 작은 예수처럼 사셨냐 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온통 세상 근심 짊어지고 우거지 인상을 쓰면서 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게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인상 팍팍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는 가장 만족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죠, 행복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행복한 모습 한번 해보세요. 리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타가 된 것은, 대통령이 된 것은 이빨을 많이 보여서 대통령이 됐다고. 이빨 많이 보이세요? 어떤 분은 이빨 안 이쁘다고. 괜찮아요, 깨끗하게만 닦고. 자, 오늘 우리 옆 사람의 이빨 보이기 운동합니다. 행복해요. 시작. 그게 우거지상이지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해서요? 믿어만 봐. 어? 끝내줘. 그렇게 좋아요? 좋고 말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돈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도 주님 다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과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 안 버려.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혹시 또 술 먹지 말고 잊으라면 잊겠어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어려워도 진짜 믿는 사람은 뭔가 희망이 있네 이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또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가감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본받을 만이요 이렇게 사셨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봐. 그렇게 사셨어요? 물어봐. 시작.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 부러뜨려야 돼. 이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창짝으로 찌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했잖아요. 그죠? 이런 성품 오래 못 가졌으면 이제부터라도 성탄의 주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길.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군사예요. 군사. 군사는 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군사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꾸만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마귀, 귀신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가서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고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합니다. 믿음 떨어지면 세상 사람 되는 거지요. 죄악의 길로 유혹하며 괜찮아, 좋아, 그 길로 가, 죄 속에 끌고 가고 육신의 삶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 매어 살게 만들고 환난, 고통, 괴로움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크게 싸우자. 그거 갖고 군사요. 셋이 해병다답게 싸우자 이렇게 해야지. 시작. 저 군사가 제대로 군기가 안 들어서 시작. 좋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하여 우리 보고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갑옷을 입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쌍칼 가진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어둠의 세력,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막는 이 어둠의 세력을 샥 하고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동조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싸워서 오신 주님 앞에 서자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마지라 아멘. 어제 여전도 성도님들이 몇 분이 와서 성찬 트리를 이렇게 잘했어요. 제가 들어와서 보고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기쁘다고 만 백성 맞으라.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로 살았을 때 더 기쁜 거예요, 성탄절이. 응? 마귀에게 지고 살았다면 이 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 생각하고 깨어 전신갑주 입고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것들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First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그러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1 한번 읽으세요. 1.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두 번째, 시작.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섬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고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시편 바로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 내는 거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자, 성경 9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너희가 더 힘써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자 만사형통하리라.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크게 나의 앞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보세요.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먼저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퍼스트, 먼저 내 삶을 어디에 두고 사셨냐 묻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넌 어떻게 살았냐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하잖아요. 네 번째, 믿음으로 사는 길 뭘까요?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으셨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전도서 5장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못해서 벌고 먹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고 먹고 태어났잖아요. 갈 때 우리 한명자 권사님 기도처럼 10원 한 장 못 갖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10원 한 장 못 갖고 가요. 뭘 그리 가지려고 이렇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사세요? 어? 제가 나이 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쓰고 죽어. 이제 쓰고 죽어. 쓰고 죽어. 응?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땅에 속한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근심을 하세요? 응? 하늘에 속한 근심이 있고 땅에 속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또 세상 세상의 근심은 근심은 애통함과 후회를 남는 것이며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근심하고 사셨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거 결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땅에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 이런 사람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 후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유, 이번에 여러분 보니까 화재 한 번 나니까 여러분 이번에요 이랜드 물류창고 화재 났는데 몇 천억이래. 몇 천억. 하루아침에 몇 천억이 날아간 거예요.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 알지 못하지, 믿질 않지요. 죽어봐야 알지. 지옥 천국 봤냐? 저한테 가끔 또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봤지요. 언제 봤냐? 죽어서 봤어요. 언제 죽었는데? 근데 왜 살았어? 잠깐 죽었다 살았어요. 사후의 세계 안 믿지요. 응? 땅에 소망을 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죄 짓는 일 두려워. 죄 들어오면 그렇게 안 살지요. 사기치고 넌 못 살게 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고 향락을 즐기고, 한마디로 세상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것에 소망을 둔 사람, 1 한번 읽으세요. 1.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다 천국 갑시다. 거기 안 배나세요. 한 사람도 괜했나 지옥에 가지 말고 다 천국 갑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가 상 받는 거예요. 응? 그러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다.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땅에서 저러다가 지옥 가겠는데, 지옥 갈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게 바로 위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둘 중 하나 여러분에게 선택하고자 해요. 위, 땅.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했어요. 땅, 위, 크게 해서 위, 위, 분명히 위, 오이, 위, 오이, 위, 오케이.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여기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셔야지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랑은 뭐예요? 알리는 거죠. 자, 봐요. 자랑이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걸 자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남편이 반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친구들 앞에도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밥 먹었니? 너희들 괜찮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뭐 괜찮아. 지금 뭐 잘하는 거예요? 반지. 사람들이 자기가 원했던 가방 사면 어떻게 해요? 가방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 뭐예요? 가방 자랑하지요? 응? 성도 여러분, 세상 자랑은 다 허탄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큰 목소리로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99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이번 성탄절 앞에 두고 죄인을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십자가 자꾸 이제 나도 이번 한 달은 막 십자가 놓고 막 갑시다. 오늘 십자가 우리 제가 어느 분에게 선물이 드렸어요. 그래서 빼서 드렸으니까 여러분 갑시다. 어디로? 주님 품으로. 응? 아멘.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전도 안 했다 하면 이번 한 달간 집중적으로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5가지 믿음으로 안 살았다면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1하면 읽으세요. 1.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가야 흔적 하나요? 가지고 살아라. 2. 세상 불의 죄와 싸우는 영적 군사여야 우리는 합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4.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4. 땅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물감들 무슨 뭐인지 모르지만 2급 자격증을 땄어요. 1급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 그렇다 그래. 뭐 인상 쓰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다 위를 보고. 왜 폼을 그리 잡은지 몰라? 위를 보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주님 하고 주님께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말고 모든 지난 삶을 떨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